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90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깊은 성한 참 사랑을 느는 이끄는 도야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나의 친구. 이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의 큐티 본문입니다.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 말씀.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산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을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함께요.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소천 광고 드립니다. 김향라 사모님의 남편 되시던 고 강병문 목사님께서 4월 25일 월요일 소천을 하셨습니다. 입관 예배가요 오늘 오전 11시에 보람의 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또 천국 환송 예배는 내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에 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교회장이고요. 지금까지 또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섬겨주셨던, 늘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손들고 기도하셨던 우리 목사님인데 저도 이렇게 저 자리에 다시 앉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치유해달라고 그렇게 지금껏 간구를 하고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거죠. 더 좋은 하나님의 품으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감사헌금, 예배헌금, 일천문제서헌금, 주일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도 내리는 비와 같이 우리 마음과 심령 속에 성령의 단비가 부어지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의 뜻 깨닫고 또한 들은 바 말씀 삶의 모든 현장과 자리에서 실천하고 순종하며 주의 마음에 기쁨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봉헌합니다. 간구의 제목과 감사의 제목 또한 서원의 기도의 소망 가운데 주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풍성한 응답과 은혜로 또한 그 기쁨이 더한 기쁨으로 부어지는 복된 은총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의 위로와 평안과 또한 섬김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유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세임 얻고 또한 달려갈 길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모든 일에 또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유를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제사장들에게 이제 책망을 계속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1절 보시면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그러니까 백성의 죄에 앞서서 영적 지도자들이죠. 제사장의 죄를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신앙 공동체에서 이 영적 지도자들의 그러한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집안에서 부인이나 자식들이 아무리 뭐 괜찮다 그리고 괜찮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가장이 뭐 노름을 한다든지 또는 범법자가 된다든지 이 사업상 잘못된 선택을 덜컥 해버리고 나면 뭐 부인, 자녀들 다 함께 빨간 딱지 붙는 그 꼴을 눈물을 흘리면서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사갈스빵으로 그렇게 전전할 수밖에 없고 뭐 먹고 살아야 하는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풍비박산이죠. 지도자이기 때문에 가장이기 때문에 영향이 다 끼쳐지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영적 지도자의 그 위치가 너무 중요한 거죠. 인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위치, 하나님이 그 자리에 놓으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신앙 공동체에서 영적 지도자들이 그래서 잘못된 죄악을 저지르든지 또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그러한 길을 가면 그 죄의 얼이 결국에는 결과죠. 이게 다 교회와 공동체 내에 미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이 흘러들어오지 못합니다. 다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조심조심해야 하고 내가 서 있는 위치와 또 환경 속에서 정말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살아야 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파이프라인이 막히지 않고 정말 잘 뚫려 있을 수 있도록 늘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마도 전 세계 교회 중에서 이 윌로우 크릭 교회의 영향을 1도 안 받았다 그런 교회는 없을 겁니다. 우리의 예배의 형식들, 찬양의 모습들, 모든 것들 여기에 다 그렇게 영향을 끼친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 빌 하이버스 목사님이 과거에 이런 책을 썼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얼마나 의미심장한 제목입니까? 사람은 못 볼 수 있지만 유일한 관객 되시는 그리고 언제나 관객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늘 조심조심 늘 경건하게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지키고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 목사님 자신이 몇 년 전에 교회에서 이제 사임을 했습니다. 뭐 연세가 드셔서 사임한 게 아니라 이건 뭐 그냥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몇 년 동안 이 교회 내 부적절한 그러한 여성 신도와의 관계 속에서 밝혀진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엄청난 그러한 파장을 일으켰죠. 제가 오하나 시카고에 이제 본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이사회가 있어서 들렀었는데 마침 그때 이제 그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전국 뭐 전 세계 또 이제 뭐 목사님들 이런 이제 함께 모여가지고 또 세미나도 하고 그러는 이제 그 타이밍이 딱 맞아가지고 아이 잘 됐다 한번 참석해보자 갔어요. 근데 마침 그 얼마 전에 이 목사님이 사임을 하고 교회가 뒤숭숭하고 하여튼 뭐 교인들이 막 빠져나가고 이 행사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건데 그래도 이미 다 계획 짜여져 있었던 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을 뭐 크레이그 그로시엘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이제 주강사로 스위치를 해가지고는 막 진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참석을 해보니까 참 너무 안 됐어요. 그 영광스럽던 교회가 그 수많은 교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교회인데 굉장히 우울과 침체와 분위기가 이게 말이 아닌 것입니다. 참 교회의 영적 지도자의 그러한 모습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한 사람이 온 교회와 또 그 교단과
여기에 참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거구나, 이것을 생각했던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부름받는 그날까지 정말 벌벌벌벌 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조심조심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고, 그렇게 사역을 해야 하겠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기도에 이 목회자를 위한 간구를 꼭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귀가 얼마나 이 목회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를 갈면서 다방면으로 공격을 하겠습니까? 다방면으로. 그 목사님이, 이 사람이 하여튼 그걸 그냥 좋다고 막 그러면서 쫓아다녔겠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그러한 제목의 책을 쓸 정도라면 얼마나 조심했겠어요. 그러나 엄청난 그러한 공격과 가정에서도 어떤 균형이 좀 깨져 있었겠죠. 그리고 건강과 인격과 이런 부분들이 이게 약화되는 그 순간, 균열이 생기는 그 순간, 마귀는 늘 집중 공격을 너무 잘 아니까요 하는 거죠.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늘 기도를 해주셔서 주여 끝까지 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해 주셔야만 합니다. 각 가정에서도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이 또 영적 지도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혹시 가정에서 혼자 예수 믿는 분들 더 신경 쓰셔야죠. 내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 내가 어떻게 우리 불신 가족들에게 내가 드러나는가, 이 부분들도 늘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의 화장 삐뚤어지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거 꺼내가지고 막 다시 화장 다시 하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의 거울을 이렇게 비추어 보면서 나의 잘못된 그러한 영적 화장 잘못된 부분 어딘가, 이것을 늘 점검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럴 때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고 잘 달려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에게 만일 듣고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 경고를 주십니다. 2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는 당시의 제사장들, 아주 그냥 하나님의 골칫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 듣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겠다. 그리고 이미 저주를 내렸다. 왜? 하도 안 들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두 단어가 특징적입니다. 듣다, 마음에 두다. 듣다, 마음에 두다. 그 2절에 나오는 그러한 단어들이죠. 듣다, 마음에 두다. 요거는요, 여러분, 둘 다 듣다도 그렇고 마음에 두다도 그렇고 이 행동을 수반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듣다, 이 샤마입니다. 샤마. 여기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나오는 거죠. 샤마. 주의 깊게 듣고, 듣는 것만 끝인 거 아닙니다. 주의 깊게 듣고 순종하다. 자, 그리고 마음에 두다 역시도 그냥 마음에만 이렇게 얹어놓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마음에 새겨서 그 다음 바꾸어 행동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뭔지를 이 듣다와 마음에 두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듣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을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삶의 정황 속에서 실천을 하라, 순종을 하라,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된다. 이번에 부흥에 오셨던 유재명 목사님이 아주 그냥 야 그렇구나 그런 이야기 해주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서 듣다는 것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너 내 말 들어? 그 사춘기에 자녀한테 얘기하는 것은 야 너 이거 듣고 이렇게 살아야 네가 인생 잘 살 수 있어. 행동을 수반하는 그러한 말인 거지요. 그런 말. 순종하라. 그렇습니다. 듣되 행하지 않으면 들으나 마나죠.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것이다?
죽은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힘들어도 눈물 쏙 빠져도 그것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 근데 만약에 듣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즉 복이 이게 저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주셨습니다. 이 돈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부분으로 사용하고 주의 영광 위하여 잘 사용하고 내게 주신 그러한 분복으로서 잘 활용을 하면 되는데 이놈의 돈을 못되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걸로 술 먹고 이걸로 하여튼 못된 짓 하고 이걸 가지고 자기의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유익만 추구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돈이 나를 망치는 이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죠. 복을 변하여 저주되게 하는 겁니다. 건강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또 주의 선한 나를 향한 뜻을 이루는 일에 내가 이것을 잘 건강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 건강을 그냥 나쁜 일에 쓰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못된 짓 하고 하여튼 내 유익만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뜻과는 관계없이 사용하면 그 좋은 건강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명예와 권력도 주셨습니다. 그걸 하나님 뜻대로 쓰지 않고 이것을 자기 욕망을 위해서 쓰면 그 명예와 권력이 나중에 자기를 잡아먹는 것이죠. 외에도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것들인데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 나를 망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뜻대로 쓰면 축복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어긋난 방향으로 사용하면 모든 것은 저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저주를 때려가지고 꼭 저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저주가 되는 거죠. 내가 저주를 발굴해내는 겁니다. 계속 그걸 가지고 계속. 영적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각종 은사가 있습니다. 각종 은사. 그걸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의 선한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면 이 교회가 잘 세워지고 덕을 끼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기겠습니까? 그 영적 은사를 받은 걸 가지고 교만함에 빠져가지고 그걸로 막 휘둘러대고 그래 버리면 어떻습니까? 자기도 망가지고 교회도 망가지고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받은 게 큰 사람은, 받은 게 많은 사람은 더 조심해야죠. 수류탄 터지면 작은 피해, 한두 사람만 피해를 입지만 핵폭탄 터지면 도시가 그냥 끝장나는 것 아닙니까? 받은 게 많을수록 더 조심하고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어거스틴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겸손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겸손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도 겸손입니다. 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복하면서 자기 자신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의 뜻을 내가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는 선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저주를 하시는가? 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자손이 망하고 얼굴에 똥칠하고 극한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는 겁니다. 극한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 그리고 마침내 멸망한다. 끔찍하지요.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 내리는 협박, 이 협박 아닙니까? 지금 너희 이렇게 될 거야? 말 들어? 협박 아닌 협박. 이게 그럼 그 제사장들이 또 나아가 백성들이 미워서 그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4절 말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에게 주신 이 언약이 뭡니까? 축복의 언약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겠고 너희가 나를 섬기는 이 직분을 영원히 대대로 누리게 되리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걸 계속 그 사람들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지요.
부모 마음입니다. 자식이 부모 말 잘 들으면 부모가 얼마나 기뻐가지고 막 쏟아부어주고 그 자식도 잘 되고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놈아 매 맞으면서라도 너가 좀 말 좀 들어라, 이거가 아닙니까? 부모 마음.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그 같은 맥락인 것이죠. 그래서 징계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애정을 포기를 안 하신 겁니다. 사랑을 포기를 안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는 얼마나 그래도 좋은 겁니까? 끝끝내 말 안 들으니까 어제도 우리 천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신구약의 중간기인 그 400여 년 정도 영적 암흑기가 확 도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유기, 내버리심,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시는 이 가장 큰 형벌인 것이죠. 형벌. 그 로마서로 우리가 또 넘어가면 그 유기하면서 그 영적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신묘막측함이 있죠. 결국 이방인들에게로 쫙 그렇게 흘러가 가지고 이방인들의 수가 구원을 쫙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유대인들도 쫙 구원받는, 모두가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그러한 역사가 이러한 유기를 통해서도 또 이루어지는, 하나님은 엄청나게 지혜로우신 분이시죠. 어쨌든 지금은 내가 너희를 포기해버린다, 일정 기간 동안,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철없는 사춘기 아이가 하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부모가, 어떤 부모들은 포기를 해버립니다. 야, 이제는 간섭 안 받아서 좋다, 좋은 건가요? 그 최악인 것이죠. 우리는 주의 징계가 사랑에서 비롯한 것임을 믿고 매맞을 때라도, 책망받을 때라도 우리는 빨리 돌이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이 베드로를 다시 회복을 시켰듯,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회복을 시켜주시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보세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과거의 레위 지파가 하나님 뜻을 잘 순종했을 때 얼마나 선한 열매를 맺었느냐. 내가 너희를 사용해 가지고 율법을 반포하게 하고 선포하게 하고 그 율법 듣고 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오고 말씀대로 살며 순종하며 복을 누리지 않았느냐, 그거예요. 그러나 그 후손들인 요 시점의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7절에서 8절입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옳은 길에서 떠나니까 뭐 백성들이야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율법을 거스르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레위의 언약이 깨져버린 거죠.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그대로 보고 따라 행한다는 것입니다. 따라 행한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부모의 신앙의 모습, 부모의 예배의 태도, 부모의 하나님을 대하는 그러한 모습, 이것을 그대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녀들이 이걸 보면서 습득을 하고 신앙의 모습과 양태가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그대로 자기들도 닮아가는 것이죠. 나는 바람풍해도 너는 바람풍해라,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부모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부모가 예배를 소홀히 하면 뭐 자식은 말할 것도 없죠. 부모가 기도하는 담 쌓고 살아간다, 자녀가 기도하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자녀는 뭐 세상 불신자처럼 살아가겠죠. 갈수록 더 나빠지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사랑하는 자식이 지금 나의 모습을 보고 있지, 이 마음을 늘 가지고 결국 내가 자녀를 하나님께 복받는 자녀 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심판의 자녀 되게 할 것이냐, 그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깊게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야만 하겠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서 야 말씀대로 살아라, 나중에 가면 왜 우리 자식이 왜 이럴까,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때 그 자녀들이 아이고 그래도 우리 부모님 애쓰는구나, 그것을 다 보고 배우면서 자신들도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으로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추수의 법칙이죠. 뿌린 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거둔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말씀 따라서 추수를 기대하며 고달파도 울며 씨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우리 그렇게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순종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헛된 것 없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며 아름다운 영적 추수를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된 믿음의 발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부모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말씀 앞에 또한 나왔던 우리 태신자들이 잘 구원의 길로 나아가며 정착하여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예배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또한 우리 도시를 위해서, 이 도시의 또 교회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자유하게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